여러분,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남자들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 루프라는 그림을 발견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자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가 뭐라고 그러죠? 미안해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자분들이 물어보죠. 뭐가 미안한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남자의 답이 몰라. 그러면서 몰라라는 대답을 하면은 답이 뭐예요? 모르면서 뭐가 미안해?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잘 모르겠어. 모르면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알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알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예요? 미안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알아,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알면서 그래? 이러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잘못해서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느 거 한동안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한 단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요? 잘못했어. 그러면 다시 묻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하면 다시 이제 몰라 하면 여러분 보실 때는 왼쪽에 이렇게 서클 돌아가고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이제 그 도식에 따라서 무한 반복되어져서 우리 남자들은 장로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우리 남자들은 사랑하는 혜미 형제, 우리 남자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무한 루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무한 루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무한 루프는 컴퓨터 용어예요.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짜는데 갑자기 어떤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이 다음 사진요 어떤 명령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무한 루프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 작업 가운데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정답을 주기까지 계속해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반복하게 하는 게임처럼 일종의 함정을 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어떤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요, 내려가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갑니다. 올라가는데 정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세팅을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류가 나와요. 또 수정을 했어요. 또 밤새워서 이걸 수정하고 정리해서 편집합니다. 프레임 돌리니 또 오류가 났어요. 이런 일종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오류 단계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을 무한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4주째, 5주째 갈라디아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었는데 왜 육체로 끝마치려느냐,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더해야만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의 선물,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누구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이어서,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예수 따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냐라면, 우리의 이렇게 시작되어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행위를 더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완전해지고 이렇게 온전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인즉슨 이 생각이 또 100% 완전한 정답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칭의의 그 시작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그 성화의 과정 역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 저기 어디 중동 땅에서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서 어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일이 그냥 이렇더라 그렇더라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그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는가를,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왜 다시 살아나셨던가에 대한 이 일련의 사건들과 그 일 하나하나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마음에 확신한 사람, 이 사람,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단순한 가르침에 그런 지적 동의를 하는 것에서 여러분 넘어서서 그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나를 어떻게 좀 보다 완전해 볼까, 나를 어떻게 좀 의롭게 여겨볼까 라는 그런 마음의 시도나 나의 그 어떤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완성하려고 하는 의도와 시도를 그만둔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1998년 2월 14일 의정부 306 보충대대에 입대를 하면서 여러분 26개월의 군생활을 건강하게 끝내었었어요.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여기에서요, 제가 제 육군 제25사단 비룡사단 흥룡연대 72연대 수색중대, 나름 군대 부심 뿜뿜 수색중대에서 있을 때 다른 대대 군종들이랑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기 부산 영도에 있는 고려 신학교, 그러니까 고신 여기서 다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신학생이 이 대대 군종으로 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연대 안에서는 이제 저처럼 장신대를 다니던 신학생도 있었고, 총신대를 다니던 신학생도 있었고, 감신대를 다니던 신학생도 있었고, 고신대를 다니던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각각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 그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말은 뭐냐면, 고신대에서 신학을 배우는 그 신학생은 이제 처음에 1학년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쓰시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틀렸어요. 틀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왜 틀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상당수의 신학생들이 이렇게 빵점 먹기도 하고 50점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 10점짜리였으면 5점 먹고 4점 먹고 8점 먹고 이랬는데 나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자기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여러분 여기서 부사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여기서는 조사가 중요합니다. 로서만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죠? 네. 어떤 면에서 구원의 조건에 보면 조금은 보수적인 신학교의 신학 풍토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흔히 그냥 이 말을 많이 놓쳐버리기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그 대속 사건으로 이것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 이것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밖에서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그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듣던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의 사건을 믿고 감사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일종의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생활 습관이 교회 안으로 묻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와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번 글귀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먼저는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에, 나는 절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본 존재인데 나의 불완전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정답은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맨 윗줄. 이런 사람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워서 가슴 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해서 너희들 왜 믿지 못해서 예습관 아니면 가만히 들어온 또 율법주의자적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율법의 행위를 더 하려고 하느냐? 그 유혹에 왜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왜 율법, 복음, 이 율법과 복음의 그 무한 루프 속에서 그 다음 단계인 은혜의 그 복음으로 그 자리로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으로 회귀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듯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시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꺼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나면서부터 혹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교회당의 예배당의 십자가와 또 천주교회, 그러니까 큰 기독교 원료 아래 구교와 신교의 각각의 예배 처소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희들이 성장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믿기 전부터 들었어요. 저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장소이다.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이다. 이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당시에 2000년 전에 그게 고대 근동에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가장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교수형 밧줄의 모습인 거예요. 밧줄의 모습.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을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의 사형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이미지는 내가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니면 법을 어겼던가. 십자가도 어떤 십자가냐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사형틀이 그 십자가인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교수형 깔끔하게 아니면 이렇게 목을 치는 이런 뭐랄까요? 그런 사형 제도가 아닌 정말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참혹성 때문에 거리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용어로 알잘깔딱센. 나기야 이것도 좀 유행이 지나갔니? 유행이 좀 지나갔을까? 요즘도 쓰는 말이니? 감사해, 고마워. 그래, 끄덕여줘서 고마워. 고개를 이러는 순간 목사님 굉장히 무안해지는 거였어. 여러분 알잘깔딱센 뭡니까? 뭐예요? 저보다 조금 유행에 뒤처지시는군요. 네.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딱 맞게 이거 알아서 잘 알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깔딱센 딱 맞나요? 깔딱센 맞나요? 딱 센스 있게. 네. 이런 삶과는 조금 십자가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거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에 눈을 돌리게 되어졌느냐? 율법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가 다시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문화에서 바라보면 망나니 칼을 여러분 망나니의 그 칼, 망나니 이미지 아시죠? 목에 있는 그 나무로 긴 이렇게 그 칼, 이렇게 날카로운 칼 말고 그 칼을 쓴 죄인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그 옆에 머리가 이렇게 도부룩하게 이렇게 수염이 꽉 산적처럼 난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 옷을 약간 좀 헐벗고 나와가지고 큰 칼 휘두르면서 이렇게 탁주를 막 먹다가 이렇게 푹 뿜으면서 이런 모습을 가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에 큰 칼 차시고 망나니에 그 칼에 막걸리 팍 이렇게 쏟으시면서 목이 잘리셨습니다. 이런 느낌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고하고 우아하고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십자가는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율법을 회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대신에 율법을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의 유대민족의 히브리인의 가장 우리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누구? 아브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게 보셨다,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거룩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바라고 아니야. 그렇게 옆에 끼고 앉아서 이렇게 좋아라고 사모하는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사건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속에서 보았지? 그 책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더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나는 75세였고 그리고 아내는 65세 환갑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기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축복하시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수말리길을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자녀는커녕 다른 이렇게 딸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따님들이 계시지만 당시의 사람들, 물론 저도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튼 후손을 이룰 만한 아들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사라에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가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거야 라고 바라는 율법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인애굽,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 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육신으로, 혹 갈라디아 당시 그 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이방인들이, 절대다수 이방인들이 있었을 그 지역을 향해서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는 비록 이방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지만 9절 말씀에 율법으로 살면 저주 아래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 강하게 충정요법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율법으로 왜 율법으로 살면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의 율법을 사모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율법이 그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례가 있었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지도자, 사회 지도자층이,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공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지라라고 율법으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일종의 율법의 대항자로 율법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전의 사건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보통 가늠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환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여러분 그런 가늠을 하나요? 아니면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막 옷깃을 이렇게 막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시간대 은밀한 곳에서 가늠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발각해서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당시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의 삶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 이렇게 사회책 이런 데서 우리가 보았던 도덕책에서 이런 아니면 역사책에서 보았던 북한 주민의 삶과도 같은 거예요. 일종의 오호 감시 체제.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뭐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반동 분자 없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율법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이런 망원경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인간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감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늘 자유롭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삶, 심지어 예배와 제사와 찬양도 의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해서 그 구원에 이렇게 거룩에서 이렇게 이탈할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늠한 여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장기에게도, 여타한 죄인에게도, 나병 자 시몬의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습관처럼 율법을 생각하다가도, 율법을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다가도 예수 십자가 복음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삶이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너희는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려 하느냐? 이 복음 앞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이 무한 루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은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리면 마음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근거하여서 때로는 강한 압박의 교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딸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다 이렇게 딴지 이렇게 뭐 한 2주 3주일이 된 아이를,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아이를 이제 잠을 자는데 이 포대기를 어떻게 쌌다고요? 제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설교 때? 아니, 경험을 비난해서 포대기 이야기를 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많은 모실 것 같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팍 이렇게 다 싸서 마지막까지 밑에까지 다리 있는 부분가 딱 접어가지고 완전히 꼼짝달싹 그냥, 그렇습니다만 미라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자리를 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숨은 쉬겠어, 제가 그랬어요. 사투리였습니다. 아이가 숨은 쉴 수 있을까요? 라는 서울말의 경상도 사투리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기가 아직 팔다리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꼭 싸줘야지만 이대로 넣어두면 잠자다가 팔이 툭 떨어지면서 놀래서 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옛날 어른들은 악몽 꾼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놀래서 깨고 나쁜 꿈 안 꾼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갓난아이일 때는 이처럼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이렇게 싸요. 왜요? 올바른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그러다가 조금씩 그 압박이 느슨해지게 되어지죠. 이 아이가 온전한 성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너의 힘으로는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를 가리켜서, 이것 한번 지켜볼래? 되네? 그럼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볼래? 이것까지 되더냐? 그러면 얘는 어때? 어렵지?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힘들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 그래, 하나님은 이보다 더 완전한데 너희가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때 어떡하라고요? 어떡해요? 여러분, 구약에 죄 지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이 수시로 어딜 가요? 어디 가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가요? 때로는 산비둘기, 때로는 집비둘기, 때로는 양과 염소, 때로는 소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율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안 되었지, 힘들지, 넘어졌지, 그래서 나에게 다가와. 그렇게 너희들이 잡고 피 흘리고 죽였던 것,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줄게.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제1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율법이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는 건데 밀어주는 순풍과도 같은데 오히려 역풍으로 이걸 해야지 조금 더 거룩할 수 있을 텐데 1단계 레벨업을 했다고, 레벨을 완수했다고, 2단계 해냈다고, 3단계 해냈다고 뭔가 젠체하는 삶으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권속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순절 이 시간, 때로는 이 사순절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매년마다 다가오는 지루한 날들,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 보름 아니면 거의 두 달에 가까운 이 시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르치고 죄책감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디프레스 시키는 그런 압박의 날로 혹시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것은 아직 여러분 율법의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 십자가는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당회 정책당회 때 저희 장로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본당에 십자가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본당에도 십자가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장로님 이쁜 거 달아주실 거죠?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율법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이걸 깨닫게 하여서 어디로? 예수께로. 마치 강단에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계속 나약함을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가 있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있구나를 여러분 반동적으로 이것을 더 가까이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참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은 원래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믿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는 결국 예수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어. 이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새 설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잘 지켰던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작점에 우리 예수 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셔. 예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축복 속에 비상하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